요구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를 회복할 때 여러분은 237 치유 서밋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참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요, 참 믿음이에요. 자, 참 믿음이 뭔지는 우리가 본론에서 확인하고, 지금 현장에는요, 불신자도 믿습니다. 불신자도 믿음이 있어요. 불신자들의 믿음은 어디에 가장 많습니까? 여기 돈에 많죠. 특히 경제라는 부분에 불신자의 믿음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고 믿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세상이 다 어려워도요, 돈을 버는 사람은 벌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은요, 이 돈을요 벌어요. 이 불신자들이 믿는 믿음의 증거죠. 불신자들 중에 건강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요, 규모를 갖추고요, 음식도요 이렇게 분별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음식 어느 정도로 지금 이렇게 깊이 들어갔냐? 이 건강을 두고 호흡이라는 것까지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이걸 믿는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다니까요. 불신자들은요, 끊임없이 배웁니다. 뭐든지 배워요. 지식을 가지고요. 불신자들은요, 계속 갱신합니다. 불신자 나름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지가 가난을 낳고 가난이 무지를 낳는다. 뭘 말합니까? 운명 사주팔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공부에 충실합니다. 자기 자식만큼은 무식하게 살지 않도록 교육에 투자하죠. 그러니 증거가 납니다. 증거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증거가 오는데 현장을 우리가 보면 미국이요, 여러분, 사실 가장 교육이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가장 교육이 발달한 나라가 지금 마약 중독자로 넘칩니다. 교육이 가장 발달한 나라인데요. 일본은요,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예요. 그런데요, 정신질환자가 넘쳐나요. 미국은 마약 중독자, 교육과 상관없이 넘쳐난다니까요. 문화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가 넘쳐나고 있어요. 강대국 아닙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이 얼마나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아닙니까? 영국이 얼마나 이 대단한 나라입니까? 사실 미국의 청교도인들을 파송한 것도 보낸 것도 영국 아닙니까? 그런 영국이 지금도요 가장 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수준이나 모든 게 불구하고요, 모든 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끊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현장에 문제가 있다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죠. 그리고 이 현장에는요, 다른 것을 믿어요. 미신입니다.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믿어요. 광신이죠.
이런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 뭔지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니까요. 근데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죠. 아브라함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약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언약에. 이 언약이 딱 언약을 받았음에도 믿질 않는 거죠. 믿질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본인의 불신앙으로 누굴 데려갑니까? 조카 롯을 데려가죠. 불신앙으로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롯을 떠나보냅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요. 아브라함은요 그럴 때마다 단을 쌓고요 갱신을 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요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건이 옵니다. 그게 모리아 산이죠. 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때예요. 이때. 누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불신자도요 저렇게 믿고 증거를 얻어요. 현장은 저렇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문제냐면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크리스찬들이 문제입니다.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을. 근데 안 믿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장난하는 겁니까?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참믿음. 여기 불신자 현장 아브라함이 참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회복하길 원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 참믿음입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노예로 가야 돼요. 속국으로 가야 돼요. 포로로 가야 돼요. 유랑민으로 가야 됩니다. 가도 하나님의 일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곳으로 가서 참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메시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여기 믿음 아니고 메시아.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속았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깰 여자의 손의 언약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 이 문제에 빠져서 사탄에게 끌려가던 인생은 전부 네피림에 빠졌죠.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사야 출애굽기 3장 18절. 모든 흑암에서 건질 방주 대신 그리스도 다음에 이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보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셔서 건져내게 하십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때 주신 언약이 바로 희생제사, 피제사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 되어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언약. 이 바벨론은 흑암을 상징하기도 하죠. 흑암의 포로된 자들을 살릴 언약,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이걸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 깨뜨리는 메시아를 믿는 참 믿음이 오늘 우리 모든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핵이에요. 사단은 불신앙의 해를 자꾸 뿌립니다. 불신앙의 씨앗을 자꾸 심으려고 하죠. 우리는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이요, 아브라함 같이 지금 자꾸만 삶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빨리 모리아 산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걸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는 걸 나도 행한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도 행한다. 이게 19절에서 20절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겁니다. 21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뭐 어떤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참된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믿어야 될 참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걸 알지 안 믿기 때문에 하는 게 뭐냐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영적 문제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잊혀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메시지 듣고 아는 거지,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진짜 믿으면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언약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고 내 생각을 계속 넣어요. 그래도 롯이 필요해. 그래도 내 나이에 되겠냐. 그러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거기에 같이 이제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요, 내가 갈등할 때마다 뭘 점검하셔야 되냐? 나는 지금 뭘 믿고 있느냐? 불신자의 믿음이냐? 현장의 믿음이냐? 여러분, 점검만 하셔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잡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뭡니까? 구호고 어떤 정신적인 신념이고 그런 것이지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뭡니까? 사탄의 권세 깨트리는 메시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저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이 믿는 돈, 건강, 배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부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대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요 쫙 이렇게 교만해지는 줄 압니까? 뭔가 막 힘을 줘요. 근데 우리가 힘줄 거는 어디냐면 이겁니다. 이것 말고는 힘줄 것도 없고 이것 말고는 내세울 것도 없고 이것 말고는 여러분이요 뭔가 의지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앞으로 올 영적 문제의 후유증 세상의 문제는요 사람이 만들어낸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속지 마시고 성경에만서 말하는 참 믿음을 매일 점검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데 자꾸 흔들린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 재림주. 이걸 믿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25절부터 29절에 나오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다.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선포할 것이고 잠자는 자들에게 선포할 것이고 무덤에 선포할 것이다 라는 거죠.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난 겁니다. 언제요? 사탄의 권세의 끝이신 메시아를 믿을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보장된 승리를 지금 약속으로 부여받고 오늘 지금 뭡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세상에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는 자가 문제예요. 믿는 자가 문제다라기보다는요. 믿음은 믿음인데 다른 믿음이죠. 그 믿음 여러분들은 오늘 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신앙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불신앙을 뽑아버리세요. 이게 굉장히 내가 한 번 이렇게 뽑은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 되잖아요. 응답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옵니다. 여러분이 늘 불신앙을요 탁 걷어내버리면 응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와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게 류광수 목사님 만나서 오직 복음을 듣고
지금 계속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 기도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유 목사님이 12평 30명 되는 교회에 갈 때도 본인의 생각대로 간 게 아니죠. 거기서 결정을 했어도 원래 있던 교회 목사님께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이 저쪽 교회에서 나를 오라고 다 결정했다는데 목사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가라 하셨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봤는데 예배를 새벽에도 드릴 수 없고 오후에도 드릴 수 없어서 장소를 여기저기서 찾아서 이제 드렸다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 들을 때 다른 거 하지 않고 이 복음에 대해서 2주간 그 평신도 이 훈련을 시켰다고 했죠. 전도 훈련을. 그걸 하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운동을 30군데 펼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간증하셨는데 그게 저 안에 딱 있어요. 네, 제 안에. 부흥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뭔가 대단한 교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을 전해야 되지 않냐. 이 복음 말하는 교회가 없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는 교회가 없다. 거기에 집중했다. 저는 그게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 아마 평생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아니지. 복음이지. 전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계산들도 다 뽑아냅니다. 우리는요, 이 계산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가 되고 저렇게 해서 뭐가 되고 뽑아내세요. 내 계산 뽑아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갖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세 가지 참 믿음이 뭡니까? 이 세 가지,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딱 믿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이 영향받는 게 뭐냐면 이 말입니다. 말. 사람의 말.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맞는 말, 틀린 말, 오해되는 말, 나한테 위로되는 말, 그 모든 말에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 불신앙의 말은 나한테 복음 아닌 영향 주는 말은요 다 뽑아내세요. 또 뭡니까? 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죠.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단이 얼마나 장난칩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사랑하시려고 또 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부터 모든 것에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393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이 393 했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트리니티. 그 다음에 보좌. 3시대. 이 응답이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도 상관없이 누려진다면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향받지 않을 만큼 기쁘다면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명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아니까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아서 시간을 정하든 기간을 정하든 특별히 기도할 때 정확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정확한 시작을 하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는데 어느 정도로 오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보좌의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얼마만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 24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로 이방인의 뜰이, 24로 아이들의 뜰이, 24로 기도의 뜰이 개인마다, 교회마다, 현장마다 세팅되는 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237 온라인 지교회, 이 237은요 24의 모델이 되셔야 돼요. 24의 모델이 되면 237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누림으로 237 모든 현장으로 연결되어지고 이걸 실제로 정복하고 대면화시킬 만큼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거의 1년 정도 지금 달려왔죠. 1년간 달려오면서 뭔가 대단한 응답이 아니라 이 비대면을 정복하고 있구나. 이거는 단순히 어떤 편의로 하나의 예배가 형성된 게 아니라 예배가 확장된 개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초월하여 주시는 거구나. 이 온라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대책이라든지 뭔가 해결책이라든지 그게 아니죠. 이것도 응답인 거예요. 그냥 응답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예배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집중입니다. 그래서 대면도 비대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께 예배의 축복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237 온라인 지교회 한 가지를 요구하신다. 뭘 원하신다고요? 참 믿음을 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참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번 주 내내 여러분 참 믿음을 누리시고 일평생 참 믿음으로 237 치유 서밋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37 온라인 지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국과 일본과 또 인도와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중을 통하여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5천 종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제자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믿는데 믿지 않는 이 크리스찬처럼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참 믿음 가지고 정확한 응답의 여정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